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어제 이제 나눴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서로 칭찬해주기, 격려해주기, 소그룹의 리더가 갖추어진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찬양팀 리더 오랜만에 저와 형제가 미세졌는데 살아있네요. 칭찬받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팀 위해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던 컨퍼런스에 좀 다녀왔습니다. GCC라고 하는데 Growing Church Conference라는 곳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자라가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지금 작지만 점점 자라기를 기대하고 또 자라기를 열망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배움과 나눔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사실 저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참여를 할 그런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어요. 사실 대부분의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고 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목회에 대한 그런 귀한 배움의 자리이기에 하와이 몇몇 목사님도 같이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에 대한 고민과 또 질문을 가지고 또 앞으로 목회 방향에 대해서 좋은 배움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3일 동안의 일정 동안 선배 목사님들 열심히 목회에서 또 성장을 이루었던 여러 목회자들의 감사로 선배 목사님들이 참여를 해서 실제적인 목회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다양한 목회에 대한 안목에 대해서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서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나누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힘겹게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목회를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묻고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계셨죠. 그런 고민들 앞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의 제목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참 머리가 무슨 일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과 또 삶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고 또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참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사순절 첫째 주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모습이 변화했습니다. 옷에서는 광채가 나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이 부시게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모세라고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지도자였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 신앙의 두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나란히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굉장히 낯선,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부분의 말씀을 읽게 되면 조금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꾸만 질문하죠.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건 뭐야? 자꾸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밖에 나가보면 모든 것이 다 처음 보는 것 같아 자꾸만 질문을 합니다. 어느 비가 오는 날 어린아이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물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은 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가 대답을 해줍니다. 얘야, 그것은 말이야, 땅이 목마르다고 소리를 질러서 목마른 땅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몰래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할아버지 말은 틀리니까 할아버지 말 듣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아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말이야, 땅에 있는 그 물이 순기가 되어 산으로 올라갔다가 그것이 서로 뭉쳐서 액체가 돼서 떨어지는 거란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버지의 설명보다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아버지의 설명은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뭐랄까요? 아버지의 말에는 가까이 다가가는 열정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놀라는 그런 어떤 감격과 감탄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보기에는요, 아버지의 말이 거짓말 같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더 듣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가슴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는 변화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한 모습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을 기념해서 이곳에 초막 셋을 짓자고 이야기하죠. 라피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읍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은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집을 짓게 되면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이 혼자 이게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계신 것이다 하는 유머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구름이 와서 세 사람을 덮었습니다. 구름이 덮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구약시대의 영웅이었던 모세의 말을 듣지 말고 또 유명한 예언자인 엘리야의 말도 듣지 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 곧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그 옷이 하얗게 바뀌고 신앙의 영웅들이 나타나고 구름이 덮이고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분명 특별한 사건입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의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들으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9장 2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엿새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엿새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일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하죠. 거부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 음성을 들으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 위에서 보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다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지금 들으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 산에 오르기 전에 하신 말씀이나 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나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에는 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간질을 하고 있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한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탄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며. 산 위에서 벌어진 일과 산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 참 다릅니다. 산 위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산 아래에서는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산 위에서는 믿음의 유산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데 산 아래에서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산 위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산 아래에서는 누가 더 크냐 서로 다투고
불신앙의 권세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는 좋은 일이 벌어지고 산 아래에서는 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산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또 예배가 있습니다. 산 위에만 머물러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산 위에서만 계속 쭉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좋은 일이 벌어지고 산 아래에서 험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도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이죠. 목회의 자리도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입니다. 지난 주중에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웃으라고 이제 하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비위를 맞추어 주지 않아도 된다면 목회도 참 해볼만 해요. 사람들 비위 맞추어 주는 일이 그 일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목회도 참 좋아요. 우스부정한 얘기 같아요. 산 아래는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랑의 문제로, 인정받는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산 위로 도망쳐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산 위에 올라가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혼자 쉬기도 하시고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우리가 일하는 자리, 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는 산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산 아래에서 살아가야 될 것 같으면 산 위에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고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미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언뜻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산 위에서의 경험이 내 안에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산 아래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산 위에서 경험한 것은 산 아래에서 일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경험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암살되기 전날 1968년 4월 4일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메이슨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릅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누구나처럼 나도 긴 생애를 살고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하여금 산에 오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다 두고 보았습니다. 나는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밤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밤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눈은 주님이 오고 계시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은 산 위에서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산 아래에서 담대히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달려가서 간청했죠.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십시오. 간청했습니다. 아내에게 그 비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잘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나그네들을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 여기에 있다. 그런 줄 알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의로우신 점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볼 줄 아는,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히브리의 정탐꾼 2명을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을 고발해서 상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요. 여리고 왕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데 내가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을 숨겨주었고 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볼 줄 아는 눈,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이 덥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 날이 덥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볼 줄 아는 눈,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장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향이 바뀐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장차 당할 고난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행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입니다. 험한 곳입니다.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앞두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은 무슨 바람을 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휴양지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시달려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올라가신 것도 아닙니다. 도피처를 찾아 산에 올라가신 것도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들과 싸우다가 지쳐서 에이 내가 다 그만둬야겠다 하고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일을 다시금 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해서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다시 새롭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다시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당신께서 가시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라고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음성까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은 것입니다. 그 음성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비록 산 아래 고난이 앞에 놓여있어도 죽음이 앞에 놓여있어도 산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은 결코 무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시지만 결코 혼자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없사오니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가 주저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셨습니다. 장차 제자들이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치겠지만 예수님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음성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쥐꼬리만큼 아는 지식 가지고 조금 가진 것이 있다고 힘께나 쓴다고 설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끝까지 따를 것 같다가 슬그머니 뒤로 빠지고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주님의 길을 가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부족하거나 준비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시련이 찾아오기 전에, 고난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이곳이 바로 우리의 변화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자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다 뒤로 두고 나왔을 것입니다. 속상해서 눈물 나는 일, 또 기뻐서 웃는 일, 또 풀어나가야 될 과제, 미뤄도 없던 일들, 버티다가 정리해야 될 그런 비즈니스, 50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 이런저런 복잡한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무슨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세상의 지혜를 배우려고 나온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이 열려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곳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늘의 능력을 맛보려고 이곳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과 되기 위해서 이곳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한 사랑을 보려고 이곳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사람 만나서 뭐좀 어떻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서 기쁨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확신 가지고 그 음성 듣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시련이 찾아오기 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든지 아니면 움츠러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하든지 아니면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 이 예배 자리가 바로 변화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우리의 눈을 뜨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산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산 아래 내려가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되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을 뜨고 우리 귀를 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요. 그 길에서 놀라운 변화 역사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길을